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지 어떤 과거의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단순한 어떤 기념비 같이 우리가 기억하는 존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와도 같다. 우리가 산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참 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정표가 있죠. 이쪽으로 가면 뭐 계곡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폭포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정상의 길이다. 그 이정표 하나로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 길을,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걸음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긴 믿음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장래 유업이란 말은 아직 주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는 말은 그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였다는 거예요. 목적지보다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무수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어려워합니다. 진로 앞에서, 관계 앞에서, 가정과 또 미래의 어떤 문턱 앞에서 우리는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이것입니다. 우린 정말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눈앞에 보장된 그 어떤 삶을 포기하고 말씀에만 의지해 나아갈 수 있는가? 믿음은 여러분 익숙함을 포기하는 용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걷는 너무나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던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바로 그의 삶을 새롭게 정의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을 앞으로 내가 사역하는데 귀한 자원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한다고 그랬죠. 깨달음이 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비단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지 떠남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출발도 믿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걸음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어떻게 그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한번 결단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평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한 인생을 바라볼 때
그 한 부분만을 보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 평생을 살아가는 마라톤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여러 번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평생에 어떤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 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 평생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타난 그 세 장면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드러났는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끝까지 그 소망을 향해 걸어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떠난 후에도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떠난 후에도 말씀을 따라 사는 끝없는 훈련이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하고도 그는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 땅이 이미 그의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는 장막, 우리로 말하면 천막 같은 곳이죠. 그곳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는 현실에 뿌리 내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걷고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장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광야의 어떤 삶을 봐서도 알지만 구름 기둥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장막을 긋고 그냥 뭐 순식간에 그냥 그 구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려한 집을 지었다고 보세요. 그 안에 정말 멋있는 가구를 다 재워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도 나는 이곳에 뭔가 사명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자꾸만 착각을 해요.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 무거우면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기 이 가나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착보다 사실 순종을 원칙으로 사는 거죠. 정착이라는 것은 순종의 대가로 주어지는 거죠. 안전한 삶을 주시는 거, 평화로운 가정을 주시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이자 축복이죠. 정착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가라 하면 다시 짐을 싸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도 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믿음으로 떠났던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그 일상의 어떤 안일함에 그냥 익숙함에 눌러 앉아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농담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정말 안 좋은 어떤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집사님, 권사님으로 안수 받자마자 모든 열심히 하던 사역에서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보였어요. 아니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집사가 목표인 분은 집사로, 권사가 목표인 분은 권사로.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다.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그러고는 장로님이 보이질 않아요. 회의 때만 보이세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매일 떠나는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 떠나는 훈련이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 계획을 조정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삶을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뒤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냥 말로만 기승되지 않아요. 믿음은 충분히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어떤 후손들에게 유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삶으로 살아낸 믿음은 말보다 훨씬 강하게 다음 세대들, 바로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세계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설교보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살아가는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믿음은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훈련이다.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훈련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났지만 그 믿음이 곧바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목사가 안수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안수 받은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성화되거나 그 다음부터 굉장히 성령 충만하거나 그 안에 있던 못된 성품이 갑자기 선한 성품이 되는 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영적 공격을 받아서 그 성품이 더 삐뚤어지기도 해요. 오히려 더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왜? 감투를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상황이 되었다고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됩니다. 그의 여정은 믿음의 출발과 동시에 연약함과 시험의 연속이었다.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대신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처음 맞닥뜨린 현실은 풍요로운 어떤 삶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여기서 기근이라 표현되었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풀 한 폭이 제대로 이렇게 없는 그런 어떤 메마른 땅,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도착했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계산을 했던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으로 떠났지만 그 믿음은 두려움 앞에서 금방 흔들렸습니다. 그의 믿음이 없다는 게 그냥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의 실수를 덮어주셨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실수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또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계속 그것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넘어지나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리고 그를 무대의 현장 가운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쓰러진 채 자포자기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믿음은 실패를 이기려는 나의 완고함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믿음은 실패를 이기려는 나의 완고함. 이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기다리세요. 내가 이거 해결하고 하나님께 다시 가겠어요. 이거는 완고함이자 교만인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겸손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믿음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믿음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다. 자,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맡기려면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진실한 것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계산하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맡기면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바로 그 성숙한 변화해진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소유가 많아졌죠. 그리고 목자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막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와 너, 내 목자와 내 목자 사이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선택권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롯에게 넘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롯의 결정에 따라 나는 나머지의 것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도 많고 먼저 부르심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자격이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주세요. 복은 내가 먼저 선택한다 해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것이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가지면 복이 됩니까? 내가 가지면 그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롯은 눈앞에 좋은 땅을 택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 포기했을 때, 내려놨을 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쪽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붙잡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내가 막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게 그냥 두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속이 타도 답답해도 불안해도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데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매일의 선택 속에서 다시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다시 넘어져나 다시 일어나는 그 훈련의 그 지난한 그 훈련의 반복이 우리의 삶에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걷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힘든 거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결국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묻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내게 다시 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지를 못했어요. 또 묻지도 않았어요. 물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으며. 그래서 그는 이삭을 누구보다도 그렇게 사랑하는 모성애로 정말 투철한 그 사라에게는 아예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마음이 흔들릴까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면 그조차 마음이 무너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면 발걸음을 되돌릴까 봐. 그래서 그는 다음 날 아침 새벽 일찍 조용히 일어나 이삭과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흘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침묵하며 자신과 싸우며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모리아산 아래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 말에는 아버지로서의 그 강력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 설령 아들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가 죽더라도,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그는 다시 생명을 얻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 전체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는 표현은 오직 이 장면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 질문은 아브라함의 아마 가슴을 찢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 대신 드릴 수 있는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 칼끝이 이삭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멈춰라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대신 들을 수 있는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삶에 수없이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절박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망연자실할 때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한 사람이 오고 예비하신 어떤 또 그 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 간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게 바로 모리아산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대신할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떠나야 하는 거예요. 먼저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반복되는 말과 행동, 회개하지 못한 어떤 생각과 관계, 그러나
그것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떠나야 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 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생각하는 마음, 남보다 나은 것 같은 교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막 기업을 일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다른 사람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 내가 가장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기 때문에. 상처와 실패 속에서도 여러분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아픔, 남의 말 한마디에 얽매인 아픈 기억들, 그것들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 때만 되면 이렇게 끄집어내보고 또 그걸 묵상하고 또 상처받고 또 씩씩거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공간에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오래된 그 정말 썩어 냄새나는 그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비워버려야죠. 이제는 새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걸었던 그 새벽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으면 합니다. 지금 다시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앞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